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읽고요. 또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한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방송수 여기 좀 하울링 일어나니까 좀 내려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최근에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심란합니다. 위기감이 절로 우리를 엄습합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이 세상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지만은 또 목회자로서 느끼는 위기감도 좀 더 특별합니다. 목회자는 우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잘 인도하는 그런 목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미혹들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목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급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는 그냥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과 또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잘 어루만지는 그런 목양 사역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교회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목회자가 성실하게 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도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가 평범한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와 악한 환경과의 치열한 생존 싸움을 하는 그런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영적 전쟁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임대교회는 그래도 많은 이런 우리를 위협하고 또 미혹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첫 번째 것을 손꼽으라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미혹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잘 알려진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령 통일교나 몰몬교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은 그렇게 심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또 너무나 치열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정말 이단들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정말 두루다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킨 자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한국 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자, 이 신천지는요 아주 심합니다.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귀의 속성을 그런 닮은 그런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들 교리 중에는요 모략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모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충고하다, 책략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어떤 리더 옆에서 정말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책략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모략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괴책으로 사람들을 못된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7영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모략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이 모략이라는 그런 용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략교리라는 어떤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을 자기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금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략 교리에 의해서 신천지 신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신도입니다. 이 포교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떤 거짓된 행동도 다 불사합니다. 소위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실천지의 그런 포교 방법을 보면은 정말 혀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은요 저때 그 영상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기자가 되어야 된다 합니다. 왜냐면은 잘 속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사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한 상황인 것처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 그들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충분히 그들이 쇠뇌될 때까지 속여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넘어올 때가 됐으면 그때 가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으로 이끌어 갑니다. 모두가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신천지 행동을 보면은 공상당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공상당도 심하지만은 어떻게든 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쓴다는 것이 굉장히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또 다른 더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과거에는요 이런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있는 정도로 말았는데 지금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흔들고 또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이 성장 속도가 대단합니다. 2010년 현재 신천지 신도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가 6년 전인데 그때 5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만 명이 아니었어요. 한 3, 4만 명 했는데 그 6년 사이에 16만 명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단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대부분의 신도는 다 기존 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불신자들을 전도를 안 합니다. 다 교회에 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이와 같이 정말 이단 종파들과의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문제지만은 이단스러운 거짓된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 한국 사회를 흔들게 한 12월 전쟁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면은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12월에 전쟁이 난다라는 그런 어떤 예언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피해서 대피하라. 외국에 도망가라. 공산당이 내려와서요. 인민군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죽여서 인육을 먹는다. 별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땅굴 얘기가 있고요. 땅굴이 바로 코앞에까지 들이닥쳤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예언의 형식을 통해서 쏟아냅니다. 1탄, 2탄, 3탄 쭉쭉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외국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12월 전쟁서는 많은 후유증을 양산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도피합니다. 도피할 자금이 없으니까 카드빚을 져서 남편은 어떻게든 간에 또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한국에 남아서 직장을 다니고 정말 의도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생리별을 했습니다. 12월 14일이 지났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일반 방송국에서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적지 않은 가정들이 깨어졌습니다. 자녀를 찾아 해외의 피난처를 부모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났죠. 그런데 그것을 전파한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인민군이 땅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전쟁이 벌어졌는데 언론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거짓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일어났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 것처럼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 인민군 본 계십니까? 주변에서? 없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 얘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처음에 9월인가 10월 달에 이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을 보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 가운데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최은하 목사님은 아예 주일날 설교 가운데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도 피해를 받습니다. 넘어가 버리셔가지고 하여간 이분이 이렇게 저희 성도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잖아요. 카톡으로 연결된 성도들에게 막 문자를 보냅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대비하라고. 심지어는 어느 집사님에게는 딸을 보내라고, 딸을 보내서 우리가 피난처를 제공할 테니까 이렇게 보내라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알고 선교사님한테 아주 간곡히 당부를 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좀
깨어나시라고, 분별하시라고, 그 잘못된 이야기를 믿지 마시라고. 근데도 그걸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 신봉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오면은 좀 막으라고, 거절하라고, 선교사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 지체 중에서 어느 분은 실제로 그 전쟁선을 믿고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날에 어느 모처의 교회에서 지하에서 그 전쟁에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대요. 밤새 있었대요.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면해도 듣지 않고요.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혹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미혹의 영이 성도의 눈과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또 등장합니다. 지금 요즘도.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아주 더 많이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교회랑.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 어느 분이 잘 몰랐나 봐요. 그 12월 2년 전 얘기를. 근데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 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띵 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아예 그분은 몰랐대요. 몰랐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갈까 말까 고민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임시적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훈련을 시킨다고, 양육을 시킨 다음에 좀 성장하면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막 웃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체험을 제시하면서 내가 천국과 지옥에서 그런 걸 봤다. 그런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한 어떤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신뢰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명백한 지옥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관점은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면 중간지대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미혹된,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 믿지 마세요. 마귀도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마귀도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수해요. 너무나 순수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 다 자기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체험보다 앞서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희 교회는 늘 언제나 성경에 대한 우선순위를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은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엎친 데 덮친 적으로요. 이 한국 전쟁은 약갑니다. 요즘은요, 곧 임하는 종말을 대비해서 피난처를 예비해라는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것도 보통의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입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예비처를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종말에 닥치는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요새와 같은 곳을 찾아서 그걸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전쟁 소리를 할 때는 뭐 아시아, 미국으로 막 갔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제 종말입니다. 한국 전쟁이 내가 아니라 종말이 오니까 저 남미의 어느 곳, 남태평양의 어느 곳, 실질적으로 그런 장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예비처가 있는 거야, 피난처가 있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예비처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예비처는 반드시 피난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대부분은 아마 휴거를 당할 거예요. 잘 믿는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100% 휴거받는 거 아닙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또 하나님께서 소수의 또 남겨진 자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공간적인 피난처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온전히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그 환난의 시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공동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예비처, 피난처라는 개념은 마지막 때 남겨진 자들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하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지하 1, 2층에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교회, 숨겨진 교회, 지상교회가 아닌 바로 중국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 같은 것,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런 것이 예비처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런 장소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서 재산을 팔고 정리해서 그런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한 그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 기가 막힌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휴거될 사람과 순교할 사람을 정했다고 그래요, 지금. 어떤 모임 가운데, 그분이 출석하는 모임 가운데 5분의 2는 휴거될 사람, 5분의 사람은 순교할 사람이라고, 그것도 어떤 은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나는 순교할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 거 아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종말이 언제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때에도 안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휴거하고 누구는 순교한다고 가르쳐 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다 정해진 겁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모두가 다 구원받을 분이십니까? 뭘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초청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이 말은 좀 이따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지만은, 여러분의 그런 구원은 정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운명을 다 정해버렸잖아요.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휴거받을 거.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개인의 종말을 확정짓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미혹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을 쏠리지 마세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적이고 잘못된 교리들이 성도와 교회들을 막 흔들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WCC. WCC 심각하죠. WCC가 왜 심각합니까? 종교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인도하는 미혹 중에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우선 종교가 뭐 그래, 어떻게 자기 종교만 그렇게 옳다고 여기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좋게 화합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으면 저도요,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사랑의 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를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쪼잘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결국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고 있는데, 이 신세계 질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중심의 세상,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서 살았던 세상을 이제는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인간이 주인된 인간 중심의 질서의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고 인간의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보편적 인류애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를 부르짖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도 속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배도의 한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편적 가치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갈수록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구원론이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또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생의 믿음, 성결의 믿음, 십자가의 믿음,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중생했죠. 거듭났죠.
믿음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야지 최종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두 개의 길이 제시됩니다. 좁은 길, 넓은 길.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넓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믿는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릅니다. 넓은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은 생명의 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기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 안 했느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선지자 노릇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권능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오직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 동성애 문제도 요즘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동성애 허용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이렇게 퍼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어떤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동성애는 아까 제가 말한 바로 뉴월드다, 신세계 질서, 인본주의가 깔아놓은, 열어놓은 길을 타고 동성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소수자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성애자 포함해서 여러 성적인 20몇 가지의 그런 성적인 소수자들을 이제는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예전 같으면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신본주의 세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의 질서,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는 이 시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가 진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그래서 점점 사람들 가운데 허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도 그런 흐름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미국, 캐나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위대한 나라들입니다.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제일 먼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교회들이 동성애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미국, 캐나다의 교회들이 지금 동성애를 막 열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미국의 장로교단도 동성애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 교회에서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슬람.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복잡할 겁니다. 이슬람의 확장, 또 이슬람의 급진화가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지금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4억이 넘어가는데 벌써 1년 사이에 1억이 더 늘었어요. 그 중에서 17억이 이슬람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한 가정당 평균적으로 8.1명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 가정은요, 날 때부터 좌우지간 무슬림 가정이 나면 다 무슬림이에요, 종교가. 그리고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종이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대가를 치르고 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요,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들 많이 낳으세요. 8명까지는 필요 없어도. 한 사회가 존속되려면 2.1 정도의 출생률이 보장돼야 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당 적어도 2명 이상은 애를 낳아야지 그 사회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대변하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출생률이 2명을 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는 인구학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 사회는 계속 줄고 있고,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꿉니까? 중동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이. 그들은 마음껏 아이들을 낳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보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속하게 유럽이 무슬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유럽이 국가 중에서 우리는 이슬람 국가다, 국교가 이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요, 이것을 아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자기 국민들을 다 유럽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인구로 지금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기독교는 점점 소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거와는 달라요. 지금은 10년 전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모든 난간들과 문제들을 뚫고 돌파해야 될 그런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할 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제 교회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인제 교회 성도 중에서 대부분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회에 언제 뭐 때문에 오십니까? 질문하면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서요, 영적인 은사를 배우고 원해서 오셨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임제 교회는 좀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교회를 찾아서 이곳에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그런 거 크게 많이 관심 갖지 않은 분, 그냥
예배에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받는 분들은 괜찮은데 너무 영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 있거나 마지막 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런 모든 미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런 미혹들이 그런 부분에 극단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많이 가르치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티칭들이 있는데 그것만 들었어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식하지 마세요. 편식하는 어린이는 안 좋은 어린이입니다. 말씀도 편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위로되는 말, 격려되는 말만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나 딱딱한 음식도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언과 분별, 이 과목 꼭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이 있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하는가,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분별하는가,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예언, 방언, 여러 가지 은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잘못된 길로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를 눈을 열어주는 그런 주제의 강의입니다. 또 기름 부음의 이해, 이 과목도 꼭 듣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분별, 금요일에 하는 거 있죠?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을 거의 대부분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과목만 들어도 절대로 이런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 티칭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이런 강의를 못 들은 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시간은 다 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짧게 전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께서 왜 이 말씀 하셨습니까? 1, 2,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의 오실 때에, 주의 임하실 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재림할 때, 또 세상에 종말이 올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두 7가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 두 번째가 전쟁, 자연재해 등 재난이 있을 것이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또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들이 보여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종말이 임했다는 것들을 너희들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징조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죠?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미혹은 24장에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4절과 5절, 그리고 또 23장 24절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10절, 11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오직 중요하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강조했을까요? 자,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이 교회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다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좀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하고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의 미혹 중에 첫 번째인 거짓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수를 표현했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한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잖아요. 뭔지 알죠? 아까 언급한 이단들은 다 자기가 다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때로는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면서 해요.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역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표적과 기사에 약해요.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마귀도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마귀도, 악한 영도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도 고치고요, 여러 가지 기적도 막 나타내가지고 와, 대단하다, 놀랍다.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적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합니다. 성령님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그것을 모조합니다. 모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이 영적인 세계를, 실체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이 많아질 것입니다.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요, 더 많은 강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스스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편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한 영혼이라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도는 바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잘 다니는 교회, 잘 믿고 있는 거기서 빼내어서 오직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미혹을 통해서 우리도 미혹에 빠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 이단에 빠지고 싶어요 작정하고 빠진 분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단은요,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1단도 아니고 2단입니다. 굉장히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바꿉니다. 실체는 마귀인데 천사처럼 위장합니다. 악한 것인데, 악한 영인데 예수님처럼 위장하는 것,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3번씩이나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좀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체가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인 거 아시죠? 그 중에서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살을 파먹는 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수리가 시체를 먹듯이 악한 영이, 악한 자가,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은, 아니 시체가 돼버려 있으면은 악한 자는 마음껏 여러분을 노릴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할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에게는 악한 자가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죽은 영을 다시금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다시 초청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냉랭해진 것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거세게 다가오는 이 미혹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은혜롭게 여기서 예배드리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또 그 미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손해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기독교인은 째째하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길 바랍니다. 자꾸만 허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 인본주의 질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독수리가 시체를 먹듯이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을 영혼을 사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살아 있십시오. 그래서 악한 자와 악한 환경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